이제 우리 다 함께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아버지 앞에 공독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데요, 언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말씀, 언약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행함으로 하시지만 먼저 무엇 하신다?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말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약속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구약이라고요. 새 언약을 뭐라고 하죠? 신약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약속,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세워놓으신 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자신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오직 법과 같은 방식인데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제가 약간 딱딱한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달콤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약속,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면 반드시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9주, 총 9주, 2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샅샅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과 구원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살펴볼 대표적인 언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언약이 많을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두 번째,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네 번째, 모세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섯 번째,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약속의 주인이신 바로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입니다. 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의 근거가 되는 약속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유익을 누릴 바로 구속의 언약, 다른 말로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삼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하심과 그 공로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엇이라고 부른다? 은혜로다.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모든 언약의 근거가 되는 이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전반부 부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적혀있죠.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두 분이 계시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당신의 사랑의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을 미리 택하여 놓으시고 그들이 그들 뜻대로 멋대로 제약간에 살지라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한번 택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로운 자가 돼가는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결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짧은 것 1.1회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거슬려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먼저 설계하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제약간에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믿음의 첫 열매 성도들이 과연 어떤 운명을 어떤 영광 속의 운명을 지니고 살 것인지를 예표하시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창세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구원의 의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두고 의논하시고 실행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또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해서 멈추는 경우가 큰데요. 구원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 생명의 근간이 이제 내 몫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100%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따라가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 성도 또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품을 덧입는 평생의 필사의 삶을 걸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죄책감 느끼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했을 때 느끼는 죄송함, 송구스러움, 그 아버지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며 눈물을 짓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울고 난 한바탕 크게 울고 난 다음에 새 힘이 솟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100%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할 수는 없죠.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되고 성령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며 새 힘을 주실 때 비로소 한 발자국만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그러나 그것도 영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있을 때는 또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의 반복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부역하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주신 자유 가운데서 여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력과 시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게 열심히 일하시는지를 듣고 우리를 알고 또 충만하게 하시사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을 더 뛸 수 있게끔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전체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요. 이건 학교 진도하고 다르잖아요. 개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언어가 개선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분명히 가는 흔적이 아직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훨씬 더 선하시기에 한 번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 가운데서 의논하신 구속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도를 택하셨고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령 사이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한 의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간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그 의논을 뭐라고 한다?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자면 구속 언약이란 창세전의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협의하시고 각자의 사역을 분담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구속의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께서는
그 성부와 성자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또한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셨지만 누구께 완전히 복종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아버지께 완전히 복종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십자가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선포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화 감동을 받는 건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셨기 때문이죠. 그 순종이 없고서야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는 일은 없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성화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지금 이루어드려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화감동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은 세상을 거스르잖아요.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 선입니다, 진리입니다, 의입니다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길로 가기로 작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발을 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의 아버지와 맺으신 그 구속의 언약에 근거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마저도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간에 맺으셨던 그 구속의 언약에 따른 것이었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시기로 결심하시고 결행하시며 실제로 오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의 언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이 요즘에 거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분명히 교회의 머리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국가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공공단체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성도의 회집,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 그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던 나머지 팔과 다리와 몸통과 장기들은 누구죠? 그의 형제, 그의 지체, 그의 은혜를 구원받은 누구죠? 바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가 돼서 죄와 부패와 타락에 빠졌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신다? 구원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대표. CEO세요? 저는 CEO란 말을 쓰기 싫은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죠. 여러분, 사장님이 결정하면 그 회사 전체 직원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 사장님이 경영을 잘해서 매출을 올리면 그 성과급은 누가 나눠갔습니까? 회사 직원 전체가 나눠가지며 고객, 그죠?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무엇? 대표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고 하죠? 두 번째 아담, 새 아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유일한 사람, 인자 부르는 것. Son of Man, 인자. 영광스러운 당은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하고 일치하면 그분께서 성취하셨기에 성취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이고 그분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실 때 성도도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성도의 대표로서 하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모든 일이 교회의 머리이자 성도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지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데 그분이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보시고 성도들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칭의라 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성도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신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속 언약의 목적을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속 언약의 목적 첫 번째는 바로 구속 언약은 창조하심의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자체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제정하시고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이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창조보다 구원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이 뭐라 그랬죠? 창세 전에 누구와 누구께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구원의 한 의논을 하셨다. 아버지와 성령께서 구원의 한 의논을 하셨다. 그러니 창세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다? 구원의 작정하심이 먼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아세요? 기쁘고 우리가 바라는 일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모든 일. 파산을 맞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버리는 일도 당할 수 있고요. 국가의 전쟁이란 큰 위기를 통해서 이상가족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믿는 자이지만 여전히 무엇? 병마 가운데서 허덕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큰 질병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때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히 우리가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일을 포함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구속 언약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이 그 실말인데요. 따라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구원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계획하심과 실행하심과 적용하심이 다르면 내가 할 일은 무엇밖에 없다? 그 사실을 믿고 그것에 무엇? 순종하는 것밖에 없구나.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공로밖에 없거나 거지 같은 나를 불러주셔서 왕자로 삼아주신데 내가 잘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서 이런 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좋아하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사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근거를 0.00001%라도 여러분의 삶의 행실, 태도, 삶의 모습에 두면 여러분은 그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서부터 영원히 끊어놓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가운데 덤벼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큰 약점을 가지고 덤벼들 것입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절대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자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 언약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참으로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완전해요. 1%의 실수도 실패도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구속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구속 언약에 근거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 죽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은 창세전에 맺으신 구속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신, 여러분 어디까지 다 지켜졌죠?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구약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신약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오늘 믿는 자 가슴마다 성령께서 계셔서 여러분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청중하게 만듭니다.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진리를 거스르지만 용기 있게 살 수 있게끔 담대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아버지께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실패 없는 구원의 약속을 쟁취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너무 기쁘죠. 나라는 큰 많고 별점 많고 별것 아닌 사람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맺으신 구속의 언약에 근거해서 당신의 사랑의 열심으로 나를 구속하신다고 하시니 걱정할 바가 없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늘 역사하여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영광과 찬양, 찬미를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불가능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예물은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에 큰 기쁨을 만끽해서 그 가운데 감사하여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며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오늘도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영혼 자체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헌상할 때 오해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헌상할 때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예배는 오직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공로 앞에서 부끄러워지죠. 우리 공로 앞에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이 만나서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가니 나를 받아주세요. 이 병든 나를 받아주세요. 이 정신이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나를 오늘도 깨끗이 씻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영원히 우리 죽는 날까지 이 마음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주님과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하여 찬양하세.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구원과 거룩하게 하심은 이미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간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그 의론 가운데 구속의 언약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모든 상 가운데서 전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쫓아 아버지 앞에 100%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